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세 번에 걸쳐서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를 노아를 주제로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오셨습니까? 잊어버리신 분은 지금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서 유인물 받으셨죠? 예, 우리 수요일은 사경회 날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적기도 하고 줄도 치고 함께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를 세 단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홍수 이전 그리고 홍수 이후 이렇게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홍수 이전에 노아 시대의 시대상 그리고 노아의 가정의 삶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왜 큰 홍수를 바라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만 했는가 이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4장 그 중반부터 오늘 내용이 시작됩니다.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요. 크게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본문 관찰 및 해석이 있고 그리고 한 장을 뒤를 넘기면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게 있고 그리고 C가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내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본문 관찰 및 해석의 5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을 통해 번성한 후손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도록. 또 부모 심정에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이왕에 벌어진 일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는 잃었는데 나머지 하나는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이 부모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4장을 한번 보시면 4장 16절 보십시오. 4장 16절에 가인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어쨌든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큰 죄를 지었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는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가인이 떠났어요. 떠나서 17절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무엇을 쌓았습니까? 성을 쌓고. 그 16절, 17절을 연결해서 보면 어떤 말이 연결되느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단절된 느낌이 나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쌓았다. 성 안에서 살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나와는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가인이 가장 악한 일입니다. 어쩌면 동생을 죽인 살인한 일보다 더 악한 일입니다. 충동적으로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가 떠나서 지금 에덴 동편 놋 땅까지 가서 성을 쌓고 하나님과 단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했는데 성을 쌓았다는 말은 이 사람은 어디에 재능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문명을 일구는데 재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건설하고 문명을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이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독특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18절 보십시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쭉쭉 낳다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라멕을 낳았어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후손 중에는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사람의 대명사예요.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 19절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멕이 여기서부터 벌써 아내를 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가정을 주실 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둘이 합해서 한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원칙인데, 세 명이 이루는 가정은 부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벌써 아내를 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라멕의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보시면 23절 한번 보십시오.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징이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죠. 힘이 최고 우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돌본다 이런 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에게 조금의 해를 가했다, 지나가다가 어깨만 받들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7배의 보복을 가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꼭대기에 힘이 최고의 가치에 있는 사람. 아내를 둘을 얻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원칙대로 살지 않죠. 꼭대기에는 힘이 가장 자신의 인생의 원리로 작용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벌을 많이 받아도 좋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라멕의 특징은 정해진 가정의 원칙, 순결한 가정의 원칙을 깼고 세상의 원리를, 삶의 원리를, 힘을 우선순위로 삼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과 담 쌓고 성을 쌓고 시작하니까 후손 중에 이런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 큰 흐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흐름의 족보가 바로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의 대표 주자로 라멕이라는 사람을 들고 있는데 라멕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인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최초의 인류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배드리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을 떠나고 성을 쌓고 시작하니까 후손 중에는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공부를 해봤지만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기억 안 나죠 이제? 다 까먹었죠? 뭔지 몰라도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첫 시작부터 흘러들어가서 어디까지? 끝까지 갔어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함이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음이라. 처음에는 비스듬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틈이 벌어지고 각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무한대로 벌어져요. 여호와 앞을 떠나 성을 쌓고 시작하니까 자기 자손 라멕에 대해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이런 하나의 흐름과 족보를 형성하고 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2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자손 에노스 때에 이르러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렇다면 세상은 가인의 후손, 즉 라멕 같은 사람, 힘을 최고의 가치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손들은 씨가 말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25절 보십시오. 4장.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럼 이 가정의 자녀는 아담의 가정의 자녀는 처음에 가인, 아벨, 그 다음 누굽니까? 셋. 근데 둘은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새로운 위로로 주신 자녀가 셋이에요. 셋. 외우기도 쉽죠. 셋째니까 셋이라고. 셋이에요. 근데 셋이 자녀를 낳았는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 때 아주 획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에노스 때 어떤 일이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드디어 마침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다가 비로소 어떤 일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불렀더라라는 말을 카라라고 하거든요. 이 카라라는 말은 카할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고 카할은 구약의 교회라는 말이 돼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불러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할 때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즉 아담의 자손 중에 아주 미미하지만 아주 연약하지만 셋 에노스, 그 에노스 때에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났고 이 모임의 자손들, 후손들 계보가 창세기 몇 장이요? 5장의 족보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창세기 4장과 5장에 족보가 두 종류의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인의 족보, 하나는 에노스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는 여호와를 떠나 성을 쌓고 담 쌓고 살아가는 사람, 힘이 최우선 가치고 가정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사는 족보인 반면에 에노스의 후손들의 족보는 예배 공동체의 족보예요. 이 두 가지 흐름, 이 흐름 이해되십니까? 이 흐름을 우리는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과 예배드리지 않는 공동체의 사람들 간에 이 갈등들,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도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과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힘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에 이 창세기 시대 때 일이나 오늘 이 시대의 일이나 다 한 가지 가치로 늘 한 가지 역사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전복되라고? 아니죠. 세상의 가치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고 무너지고 세속화되는 것,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는 하나님 나라 예배 공동체의 가치가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물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를 두신 거죠. 그럼 예배 공동체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는 세상을 변혁시키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예배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들이 과연 그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죠. 3번 문제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계보 가운데 특이한 점과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5장 1절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서부터 예배 공동체의 족보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니, 이상한 것은요, 아담이 셋만 낳았습니까? 누굴 낳았어요?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는데 가인도 없고 아벨도 없어요. 바로 뭐로 이어집니까? 셋으로 이어지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자녀들도 많이 낳았는데 이름은 적어두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족보가 특이하다 했는데 이건 역대상 1장 1절에 의도를 가지고 적어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1장 1절. 역대상 1장 1절. 우리가 이 구약을 공부한 구약 학도로서 역대기라고 하면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에스라가 기록했고, 언제 기록했습니까? 포로기 이후에 기록했고, 왜 기록했습니까? 돌아온 유다 백성들 자손들의 역사 교육을 위해서 기록했잖아요. 자신들의 족보, 나라를 잃고 지금 페르시아 치하에 살아가는데 자신들 조상은 어떤 조상들인지를 알고 되새기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너희 조상은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근데 역대상 1장 1절을 보니까 세 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딱 기록했어요. 여기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아담, 셋, 에노스. 아벨도 없고 가인도 없어요. 아벨이 없는 건 이해가 돼요. 죽었으니까. 하늘에 저 하늘에 별이 됐으니까. 근데 가인이 없어요. 가인이 없고 셋으로 가고 그리고 에노스로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는 순간, 성을 쌓고 사는 순간 이미 호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영적인 호적에서 파버린 거죠.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살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의 삶을 거부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 자기 나름의 성을 쌓고 분리장벽을 찾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영적인 족보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나중에 후세들이 교육하는, 후세들이 배우는 역사책에서도 가인의 이름은 빼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상의 하나님의 자손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자격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5장으로 오시면 5장의 족보의 특이한 점은 그걸 하나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5장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야, 나도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동행이라는 말이죠. 동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동행이 어떤 말입니까? 함께 걷다. 300년을 함께 걸었던 사람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전에도 한번 이 에녹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지독한 사람이 에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만 따라다니려고 하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 이걸 다 포기해야 하나님 300년 동안 따라다닐 수가 있죠. 산책을 나가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부부와 자식하고 산책을 나가도 나는 여기 한 바퀴 돌고 앉아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계속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는 이 집에 가서 김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는 저 집에 가서 떡볶이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생각이. 근데 동행하려고 나갔다가 서로 싸워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진짜 동행이 되려면 내 의지, 내 생각 다 포기하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떡볶이도 좋고 오뎅도 좋고 김밥도 좋으니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달려가도 좋고 서도 좋고 누워도 좋으니 멋대로 하십시오. 이래야 동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얼마나 어긋난 인생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얼마나 길이 어긋나고, 하나님은 북쪽으로 가자 하는데 나는 못 가겠다고 버티고, 하나님은 좀 있으라 하는데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뻗대고, 얼마나 그렇게 하고 사셨어요. 근데 이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두말하지 않고 동행하고 자기 의지 다 포기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 데려가자. 데려가신 거죠. 나도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뻔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과연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지, 이게 예배 공동체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배 공동체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면 찔림이 있잖아요. 찬양할 때 찔리고, 기도할 때 찔리고, 말씀 들을 때 찔리고, 찔림이 있으면 좀 갔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또 동행하게 되고, 예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찔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혀도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수 있죠. 누가 나에게 손해를 좀 끼쳐도 아이고 내가 뭐 손해 좀 보고 말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라멕처럼 저렇게 살지 않아요. 예배 공동체에 있다 보면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가정에 두 안에 두는 일이 없게 되겠죠.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일이 없게 될 겁니다. 에녹은 예배 공동체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예배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 가인의 호적을 파버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4번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걸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와부터를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세상에 여자만 없었더라면 우린 지금도 나군에 살 텐데, 뭐 이런 이제 좀 약간 못 배운 소리들을 하시고,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아들들은 하나님 편이고 딸들은 사람 편이고 이렇게 분리하시는데, 그건 성경을 못 배운 사람들이 하시는 말들이에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사람의 딸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지금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족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즉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던 에노스의 계보에 속했던 사람들, 예배 공동체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기쁘시게 해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사람의 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분리하고 힘을 최우선 가치로 살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가 조금이라도 되면 7배로 갚아주는 그런 사람들, 라멕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는데 재능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재능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 보여요. 하는 게 다 멋져 보이고, 교회만 들어오면 촌스러워 죽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교회만 들어오면 디자인도 촌스럽고, 교회만 들어오면 하고 다니는 것도 뭔가 불편하고, 70년대 같고 80년대 같고, 성탄 트리도 좀 멋지게 좀 저기 어디 좀 하는 것처럼 하지. 교회만 들어오면 디자인 모든 것부터 다 세상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배워오고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2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나는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나는 맨날 짐승 잡아야 되고, 몸에 피 튀겨야 되고,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죄 지었고 고백해야 되고 사죄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너무 재밌게 살거든요. 한 대 맞으면 신나게 두들겨 패고 성질 다 부리고 살거든요. 멋지게 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하고 살고 돈도 멋지게 쓰고 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였다?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죠.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좀 살지 맙시다. 우리도 좀 저 사람들처럼 좀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른바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배 공동체에 속했던 자녀들이 가인의 자손, 라멕의 자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건 단순히 결혼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이미 죄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지금 우리 이 교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교회에 요즘 우리 이 시대의 교회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따르는, 신앙 공동체에서 따르는 최고 핵심 가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그 위에서 죽는 것 아닙니까?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십자가 지고 출세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정과 욕심이 거기에 못 박히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모든 세속적 가치를 다 버리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많이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출세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바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 보여서 그들과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와서 중직을 받는 걸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넌 언제 집사 따냐? 넌 언제 장로 다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교회 한 10년 다니면 권사 따고, 좀 더 다니면 장로 달고, 이런 거 따고 받고 달고, 이걸 하나의 계급과 계층으로 생각해요. 이건 교회가 이미 세속화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크게 짓고 높게 짓고 금으로 이렇게 발라놓은 걸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멋지게 지어놨다 해도 그게 교회가 되지 않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아무리 연약하고 없어 보여도 그 안에서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면, 그곳을 빛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된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타락해 가는 것, 예배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멋져 보여가지고, 그래서 타락해 가고 예배 공동체가 병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최후의 희망이 뭐냐?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희망은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의 최후의 희망은 교회인데 이 교회라는 보루가 무너지면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무너졌는데 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십자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졌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두고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까지 다 썩었으면 이제 홍수로 다 썰어버리자.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교회 공동체가 타락할 때. 우리가 임박한 심판의 징조를 이해하실 때는요,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역사적으로 보셔요. 교회가 망해가면, 교회가 무너지면, 십자가를 팔아먹기 시작하면, 그거 팔아서 장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가 더 두렵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어쨌든 발부둥 치고 분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속 권력과 결탁하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간다면 하나님 진노의 칼날을 우리가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첫 번째 심판, 홍수 심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산 거죠.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뭘까요?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이 세속화돼 버린 거죠. 이제는 사람은 영의 동물이에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영이 타락해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120년이 되리라. 이제 앞으로 인간의 수명은 120살을 넘지 못한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태어났던 인류들, 아브라함도 이거보다 훨씬 더 살았고 그 120살보다 더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이 120년 동안 심판을 유예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 동안 만들었다?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120년 동안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기간이고 그 120년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돌이키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전도의 기간입니다. 임박한 심판이 이제는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하나님의 유예기간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결단하셨죠. 내가 120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진짜 회개하지 않고 그때까지 진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고 창조하신 건 아닙니까? 정직한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중심은 십자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그 공동체를 일구며 살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쓸어버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정을 살려두셨는데 누구요? 노아의 가정을. 왜요? 노아는 그 중심에 시대를 역행하고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도 내가 최후의 보루다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고 망해가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교회 건물, 교회 재정 이런 걸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심판날에, 이 임박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 보시고 내가 너희 교회 보니까 이 땅에 진노를 내릴 수가 없구나. 그런 마지막 보루가 되는 교회가 돼야죠. 다 무너져도, 다 쓰러져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가정 다 쓰러져도 내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의 가정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가 다 믿어도 나는 내 가정의 최후의 보루다. 이거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5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이유를 9절에 얘기하죠.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이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예배 공동체를 진짜 잘 지키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이다.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 자기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다.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다. 행위로서의 의인이 아니에요. 죄 하나도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가 나중에 가보면 포도주 먹고 드러누워가지고 추태도 부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실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찌하였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동행하려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 거센 영향에 나는 휩쓸려 내려가지 않겠다. 나는 거꾸로 그슬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살겠다.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시 인류의 시조로 세우신 거죠. 마지막 희망이 노아였던 겁니다. 마지막 희망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래가지고 뭐 시대가 이런데 목사님 요즘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요즘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린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안 된다? 해보자 그러면. 교회가 우리 교회 아주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저녁 예배 다 문 닫았어요. 전부 다. 저녁 예배 전부 문 닫았어요. 모든 교회, 한국 교회 거의 95% 이상이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저녁 예배가 돼요. 저녁 예배가 돼요. 안 된다 할 때 되는 걸 해보는 거죠. 안 된다 할 때. 철야 기도 안 된다 하죠. 안 된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밤에 11시에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자다가 기도하다가 깨어 기도하다가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옛날에 마룻바닥에서 밤새워 기도했는데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철야 기도? 안 된다 하니까 억지로라도 하고 나서 한 3일 앓을지라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 하면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 시대가 그러니까 흘러가는데도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다 패하면 뭐만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좋아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결혼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심판당하고. 사탄은 처음부터 훅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츰 하나하나 들어오잖아요. 노아는 아주 별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 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며느리 셋은 또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부인은 또 어떻고. 그런데 이 노인은 고리타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뒷장 보시면 한 걸음 더.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혈통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혈통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계보에 속해 있습니까? 에노스의 계보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3대 신앙이다. 4대 5대 신앙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지금 내가 에노스의 계보에 속해 있나, 이걸 자랑하셔야 됩니다. 2번, 동행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말처럼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혼자 적어 보십시오. 괜히 옆 사람 물어보지 마시고. 3번,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4번, 시대 분위기는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노아는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문제들이 있다면 짚어보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개구리 같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도전들을 생각하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살아내기, 다음 한 주 동안 이렇게 살다가 오셔야 됩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영적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무너진 자리를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에서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단순한 예로요,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 몇 장 몇 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계속 찾는 소리가 나요. 계속. 전 항상 마음에 생각해요. 교회 와서 지금까지도 성경 안 찾아놓고 왜 지금 찾으실까? 자리에 오셔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계셨길래 지금 성경을 찾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예인데 교회 와서 먼저 와서 우리 초등학교 교회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맨 먼저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떠들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헌금함이 밖에 있으니까 들어오면서 봉헌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 함께 부를 찬송 펴서 줄 쳐놓고 성경 찾아서 이렇게 줄표 넣어놓고 그거 하셔야 되죠. 옆 사람하고 끝까지 대화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 예배 자리가 어느 한 구석이 무너진 거죠. 그런 것부터 나는 토요일 날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을 컨디션 관리를 했나?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밤 12시까지 노시다가 주일날 와서 앉아 계시면 제 아무리 장사라도 눈꺼풀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 한번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실천 행동을 기록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나를 관찰한 일기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의 시점이요,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 있죠. 전지한 사람처럼 심리도 뚫어보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다 보고 소설을 쓰잖아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나를 관찰해서 한번 써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하루를. 그럼 내가 오늘 생각한 거, 나쁜 거, 뭐 말한 거, 이거 다 나쁜 거 많잖아요. 예배 공동체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산 것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간단하게라도 적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숙제입니다. 이제 역시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를 읽어오시는데 앞에 4장에서 6장까지 오늘 한 거 읽어보시는 건 복습 차원에서 읽어보시고 그 뒤의 내용은 예습 차원에서 반드시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전 상황을 보았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에노스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고 살았던 가인, 그러나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 그들의 모습이 천양지차로
천차만별으로 갈라졌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오니 주님,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굳건히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자리를 굳게 지키며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예배 공동체의 사람으로서 승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주간의 승리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힘써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